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쉽게 듣고 일생을 살아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전에 먼저 들으라. 좀 독특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는 안개라는 건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너무 만물의 영장이 되는 둥 배운 것도 있고 들은 소리가 있어서 뭐 인간이 대단하다. 이런 충격적인 이 표현을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피지 못하다가 낙타 무릎이라는 이런 이름도 들으면서 5장밖에 안 되는 108절을 인류에게 선물로 남기는 야고보서입니다. 들으라.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냐.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무 관계없이 한 야고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간도 복음 자체에는 그 능력과 파멸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까지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너뜨리는 복음인 줄 모르시죠? 그리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천지창조의 이 비밀로 지금도 그 모든 시작이고 마감이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에 답을 하듯이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빌드업, 세우시기 위한 세우심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제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그 능력과 그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또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 아주 섬세함과 세심한 마음을 품어내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말 하면 계속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이 땅엔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 손 안에 있는 사람, 그 손 바깥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 큰 차이는 없어요. 일생
이렇게 살 것이냐, 일생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손길을 외면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주신 말씀도 이와 같은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7, 80년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하고 상도 받고 합니다. 이런 팩트가 상실된 사람은 안개라 그랬는데, 그래도 일생을 주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승천하시기 전에 형님 예수를 알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팩트가 없어요.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일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하지 말라. 이 본문 오늘 전전절에 이 표현에서 하지 말라. 염려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지 말라 하신 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 말라 하신 분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질을 하는 걸 아느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이 사실이 없이 인생을 펼쳐간다, 안개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셨어요. 여러분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는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 정도가 아니라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직 정리가 안 되세요. 들풀만도 못한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 실체가 없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또 어떤 이는 죽고 싶다고 하는데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 힘들잖아요, 삶이. 왜? 실체가 없으니까. 보고 싶다고 이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실체 아닐까요? 그러나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단 한 가지, 그 실체요 사실이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지금까지 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인생의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이처럼 소중하고 이처럼 심각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 대기권 안에서 지구의 중력으로 인생이 삶을 고가하죠. 근데 대기권을 벗어나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주의 중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주선 발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중력으로 직립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 두 발로 걸어가는 줄 아는데 견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인간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우주의 중력으로 살면 혹몰라도 우리가 지금도 생명살이를 원한다면 이 생명살이를 살아가게 하시는 손길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살이의 손길은 두 가지입니다. 보상과 책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땅을 살면서 생명만큼은 우리의 보상과 책임이 여기까지예요. 눈만 뜨면 염려해야 돼요. 참 좋은 단어예요. 왜 좋은 단어냐 소개해 드릴까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이 얼마나 건설적이에요. 인류는 이렇게 해야 살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근심,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들어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남의 돈 빌려다가 갚아야잖아. 이자도 내야 되고. 그거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 안 쓰면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 되겠죠.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 눈만 뜨면 염려로 시작해서 하루를 근심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염려하지 말라.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일체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별별 염려를 다 해야 되잖아요. 죽을까 염려해야 되죠. 시집장 갈 염려해야 되죠. 돈 벌어야죠. 병나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 남만큼은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상과 책임을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제자들이 참 어려웠나 봐요. 못 알아들었나 봐요. 걱정하지 마라. 나와 꼭 같은 보혜사를 내가 꼭 보내마.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아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 전절에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얘기는 3년 동안 알게 하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저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삶을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실체가 없으면 삶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정말 산다는 게 세상에 힘든 게 삶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이걸 위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위로받지 않아서.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돈 몇 푼 갖고 안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갖고 만족하면 저짓거리 합니까? 우리나라 돈 좀 있는 분들이 그 돈이 만족하면 왜 저렇게 힘들까요? 한번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면 관리가 더 힘들다 그래요. 예,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도 자기 자식이 여럿이면 관리가 힘들듯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기 몫이고. 이를 엄청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고요. 거하심.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두 팩트가, 이런 사실이 바로 이 보혜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실체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같은 일을 행하신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사를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 드린 일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본인이 부모가 힘들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녀 되는 권세도 없고 특권도 없는 게 맞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부여된 권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영국 왕실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의 부여된 위상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만왕의 왕 자녀가 됐으니까. 로얄 패밀리로 위상을, 약속과 권세를 부여하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아까 정확한 표현대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찾아주신 사랑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여삐 보신 분입니다. 이렇게 봐줄 분이 있을까? 부모도 불가능할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영원하신 사랑이요, 영원하신 어여쁨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러브스토리예요.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버려온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명살이를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몸은 얼마나 정교하게 지으셨냐면요, 그분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았고, 얼마나 정교하냐면 우리에게 온 피조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으셨어요. 알고나 사세요. 그깟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이 나다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노벨상 받다가 인생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인생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 잘 아는,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 보기 좋으셔서, 심도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다. 일생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파를 짜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었을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이전은 족속이 아니라 다 안개요, 들풀만도 못한 인생을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이거 다 안개와 들풀 같은 인생들이라는 건 그때 아브라함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 대라도 못 알아들어서 하란을 안 떠나잖아.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이전의 민족도 아니에요. 족속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너로 내 복을 다시 새파를 짜겠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에서 좀 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새판을 짜시는 스타트 되시는 복이죠.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셨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누구한테 맡기면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살뜸된 머리 쓰지 마세요. 이리저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매가, 파킨슨스 병들이 우리 허물과 부족,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비춰볼 때
보세요. 모세는 80의 지팡이 놓였는데 지팡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던진 지팡이 다시 집을 때 그는 120년 동안 부르신 그 시간에 비스가산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이 변함이 없다 그랬죠. 쇠약해지지 않았다. 잡으시면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내가 보상과 책임을 져야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손길 위에 펼쳐가시길 원한다면 보상과 책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게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살면 안개만도 못하고 덜불만도 못한 이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아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려다 아는 척하고 미래학자가 얼마나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고. 도둑놈이 뭘까요? 있는데 없다 그래요. 누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펼쳐드릴게요. 왜 이 두 컨셉인지. 우리가 지금 생명이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덜풀만도 못한 인생들아. 그 말씀이죠? 오늘부터라도 들려주셔서 우리가 산 삶이 안개인지 들풀인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아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애 남녀노소 다 똑같.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여기저기서 통곡과 호소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인생은 그렇게 객사하고 함부로 죽도록 지으신 일이 없는데 안개나 들풀은 내라공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잖아요. 생명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아니, 생명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뭘 모르고 열심히 사는 내 열심이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통곡. 그렇게 인생을 죽여 없애도록 끝나는 인생이 절대 그런 인생을 지으신 일이 없어요. 전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만든 일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만든 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딜레마가 되고. 왜? 지금도 여러분이 만든 일은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남기도 얻은 거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할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이 보상과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이 생명의 무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보상과 책임을 말씀하실 때 이런 심각함과 안타까움을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비명과 그 통곡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하다가 죽는 분이 있고 맨 나중에 그러는 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이분을 빙자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써먹고 거짓으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뭐고 없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이 말씀 이어서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무릇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네 있는 거 다 뺏어 파괴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와. 다시 무릇 없는 자는 이분이 없는 자는 이분이 파괴시키고 죽여버리고 멸망치 않고 하신 분이잖아요.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지. 원수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곡해 착각들에서. 우리나라 해방이 80년 전에 도적과 좋은 해방이지.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 대전에 뭐 참가를 했어요. 말을 할 줄 알아요. 백성 수준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오직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소위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하라는 나라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전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초등학교 의무교육했잖아요. 정부에서 빚내서 그 어른 덕에 날이 요만큼 사니까 애어른 다 비는 게 없네요. 그게 뭐 어제 오래된 얘기입니까? 여기 아마 해방동에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전에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해 아래 이런 사실보다 시급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은밀한 곳에 있는 네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전능하신 내 능력으로 그늘 아래 살게 하겠다가 그 말씀이에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믿는 그 사실과 실제가 있어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혼란이 와서요. 믿고 마음대로 지금 사업도 하고 마음대로 큰일 작은 일 다 저지르잖아요. 저지르는 거예요. 정확히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로 믿을 때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닌 사실로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9절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삶은 지금도 실상과 그 증거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무릇 있는 자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늘 그분이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천국의 모든 1급 비밀을 친히 말씀하신 이 비밀이에요. 이 땅에 아무도 천국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천국 비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이건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선지자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을 그 말씀 쭉 중반에 나와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그런가?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 좀 천국을 보고 천국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 관계없어요. 영화 단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I don't care. 아무런 케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들음으로 천국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이 빛이 있으라 하신 분 아니에요. 네 잘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안에 감춰진 살아계신 사실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실상이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내가 여러분과 우리의 수고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모든 공로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들려지는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사실만 분명하다면 이 살아계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생명살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사실과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과 증거를 3년 내내 보이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계속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긴장이 되는 것은 믿는 믿음의 실체예요.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다 각자 압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당대에는.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지요. 왜? 증거에 대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진 미문에 어제까지 돈 던져주다가 안 주고 딱 보고 뭐라 그래?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그 앉은뱅이를 보고 돈을 주고 눈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안 걷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합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십자가 질 때도 없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지저분하게 말 안 듣지요. 안 일어나다 돈 줘 없으니까 헛소리하고 있는데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 누굽니까? 있는 게 분명하니까 걸어갑니다. 탁 어깨를 잡고 일어나.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동안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없는 사람은 돈 몇 푼 주고 인생 끝나니까 자꾸 돈을 벌어지고 밤에 앞서 인터넷 서핑해야 되고 뭐 계획하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자꾸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전부 내가 만든 세계예요. 내 작품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어. 할 수도 없고 하게도 안 하시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스케줄 마음대로 잡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을 왜 불러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이렇게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사실, 즉 믿음은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만나지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없는 소리 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사실이 없으니까. 어려운 얘기일까요? 우린 지금 무릇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이 살아계신 사실이 없는 이 실체를 내가 알고 주님도 알고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고 뭐라고 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 근데 있는 사람은 웃기려 하지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증거를 하려고 그러고. 증거해서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이 안 계시면 참 혼란스러워요.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주변에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낙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한 내 태도예요. 그들을 향한 내 태도만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사시는 것도 여러분 몫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결정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모든 혼란 속에서 건져낼 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팁을 드리면, 살아계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살아계신 그 실체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더 이상 혼란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사실로 그대로 펼쳐 보이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시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아주 듣기 편하게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밥을 배불리 먹은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합니다. 근데 밥을 적게 먹다든지 안 먹은 사람은 절대 배부른 소리 못해요. 사실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소리 합니다. 묻기 전엔 절대로 안 합니다. 보세요. 괴로운 사람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입만 열면 괴로워해요. 괴로우니까 답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은 지금 그가 한 말이 전부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괴로운 사람은 괴롭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과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전부라는 것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한 모든 얘기는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특별히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이번에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모든 범사는 그분의 범사예요. 모든 범사는 전부 그분이 그대로 살아계신. 여러분은 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마육축과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 복이 아니면 신명기 28장 15절 가면 이 복이 없으면 들어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성읍에서도 화를 받고 들에서도 화를 받고 우마육축에 화를 받고, 이 시간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실과 실체가 없으면 죽도록 고생질하다가 이를 갈고, 왜? 와, 그때 오너 목사 얘기를 들을 걸, 무릇 있는 자로 살 걸, 이 얘기예요. 너 보고 돈 벌어 오래? 너 보고 사업하래? 너 보고 사람 만나러 다니래? 이건 전부 내 세계예요. 내 사업이에요. 언제까지 웰컴 투 마이 월드 하실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왜 자꾸 나의 세계로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들이세요? 이 블랙홀을. 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혼자만 고생하세요. 당신도 불행한 걸 왜 자꾸 끌어들이세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공부가 나지 않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과 실체 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범사입니다. 이걸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거부도 내가 거부하고. 그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를 거부해서 무슨 방법으로 살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찾아주신 분이거든요. 야, 내가 네 인생 길잖아. 야, 진리잖아. 안 듣습니다. 길 찾아 내비게이션 얘기는 철저히 들어도 이분 길은 인도밖에 대책이 있어야지. 돈 줘. 그렇잖아요. 기름값 줘. 다 알아요.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분이 앞에 계시니까. 여기까지 끝날래요? 이게 얼마 전에 반복이 될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은 최고의 건강이다. 왜? 영혼육을 지으신 분이 손길 앞에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도 그분이 지으신 손길로 40년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누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많은 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건 여러분이 이례적이 아니에요. 범사라니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사를 맞이하며, 잘 들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사를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선택 못 하실 것 같아요. 맛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오늘 올 때 어땠어요? 제가 이런 표현해 드릴 줄 몰랐지. 이런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절대성을 가지고 오시지. 이 자리에 그런 게 없으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갔다 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인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운명을 결정해줘도 하란을 떠나지 않아. 205년 동안 고집 피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리고 하란을 떠나 약속한 지시할 땅으로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나홀은 안 따라왔어. 아무나가 아니에요. 알고나 신앙생활하세요. 여기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돈 몇 푼 벌어보세요. 절대 못 옵니다. 하도 안 와서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세계 여행 중이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해외 바이오 만나고 있다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분이 좋아하실까? 이것만 알면 돼요. 그분이 좋아하실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니? 그렇다면 이것이 구하는 게 사실이면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이거 뭐 생택지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더하마. 모든 것을 더하마. 그리고 나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 일은 명령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은 보상과 책임입니다. 이런 준비된 준비로 여러분이 일생 이후로 누리고 산다를 다 못 누리고 생을 나가말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세계와 함께 펼쳐가고 시간을 갖기도 부족해서 누구 만나고 무슨 일 하기 시간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나요?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정확한 표현해 드릴게요. 그분의 실상과 그분의 증거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선택을 하고 그 태도를 결단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예요. 내 앞에 어려운 일로 우린 이렇게 꽉 눌려 있다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앞이 아니에요.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루는 내 보좌라 그러셨죠? 이분의 컨셉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그랬죠. 17절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렇죠? 이거 그냥 시로 읽지 마세요. 이건 살아계신 팩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눈동자처럼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피시기 때문에. 눈동자 이렇게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금도 이런 분 앞에 이런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전 참 행운아예요. 그리고 참 복된 목사예요. 이걸 알기나 할까? 알아야 설교하지. 이런 실체를 만나야 설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일 거예요. 왜? 없는 데 있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왜 도둑놈일까요? 이렇게 다 있게 했는데 나 없어. 힘들어. 어려워. 힘 주신 분 앞에서 힘 주시는 거를 거부한다는 건 도둑놈이죠. 쉽게 한번 정리해 보자.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실상과 증거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 이런 사람만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혹 있어도 그날이 족합니다. 끄집어서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야고보가요, 이걸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주변에 복녀 목사 후배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먼저 천국 갔든지 사라졌든지 뭐 중간에 사망하고. 야고보가 정신이 보통 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전부 안개 같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은, 덜 불만도 못한 인생을 그때 알아들었다면. 그렇죠?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인문학적인 접근에서는 아마 어마어마 욕을 할 거예요. 인터넷에 아마 어마어마 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덜 불만도 못하고 안개같이 사라지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얘기만 합시다. 네, 성경 얘기 안 하면 또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고. 왜? 성경 없는 얘기를 자꾸 왜 지어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그 실상과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날의 괴로움도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예요. 힘 주시면 힘 받으면 되는 건데 힘 없다고 괴로워할 수는 있겠다 이 말이에요. 봐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살아가기도 여러분 남은 생이 부족할 거예요. 왜? 답을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영원한 생명살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한 생명살이에요. 이 사실 난 바울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건 천국을 가고 싶다는 의미보다도 이 땅에서 볼 걸 다 알고 다 봤기 때문에 얼마나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딜레이하는 것도 은혜다. 그런 표현이지. 그러나 이 비밀을 먼저 한 사도 바울은 빨리 그분 앞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영원한 생명살이가 얼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곡해 오해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배운 사랑은요,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이 땅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이건 결혼에 액자 걸어놓고 준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깨세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예요. 그건.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더라도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그 실상과 증거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줄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놀라우신 파괴력으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생명력으로 영원한 생명살이의 실상과 증거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